은혜 받을 우리 아버지의 말씀 음악 준비하세요. 베드로전서 잘 아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많은 긍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긍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요. 이 부활 문제만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으면 천지개벽이에요. 이 부활이 다 성경하고 정반대로 나가본 거예요. 하늘나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이 복음 받았어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쉽게 못 들었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음악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친히 함께 전해 주셔서 아버지, 여기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다 온전한 부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ችን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기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 있는 자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친히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져서 증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조정철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부활 문제가요, 너무나도 성경하고 빗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 영혼,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 곧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몸을 얻으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설교 할 때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시작하지 말고, 박정섭이 딱 처음에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이게 부활이다. 근데 오늘 교회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 승천하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믿다 죽으면은 무덤에 묻히면 무덤에서 어느 날 예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그때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슝 올라온 것이 부활이다. 일반 교회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걸 서두에 분명히 해주고 딱 설교를 하세요. 뭔 설교가 할 거 딱 해놓고 하면 낭창에 그냥 다 가다기 쉽게 쳐질 텐데 그건 막 그냥 막 늘어놓고는 시간이 없는데 그런 설교를 언제까지 시간 없다 할 것이오. 한 50분 설교 딱 제대로 하면요 그 충분히 설득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하게 새겨주려고. 그럼 오늘 좀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근데요, 예수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게 전부 다 초림하신 예수한테 부활을 맞춰버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안 살아났단 말이 아니에요. 살아나셨어요. 부활이 없으면 하늘나라 망하게.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부활은 아니라 이 말이요. 제대로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예수가.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거니?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 살아났다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얼마나 문맥이 안 맞은가 보세요. 오늘 예수가 이제 긍휼, 뭘로 부활해? 긍휼도 보통 부활로, 긍휼로 부활해. 많은 긍휼로, 많은 긍휼이요. 그러면 긍휼은 누가 누구한테 베푸는 거요? 어디 우리 박사님 앞에 계시니까 긍휼이 뭐가 긍휼인가 한마디 설명 한번 해보시오. 뭐가 긍휼인가? 또 길게 잔소리 하지 말고 간단하게 딱 그냥 무엇보다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이라는 그 단어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에게. 그래, 꼭 하나님이라고 국하시지 말고 이 사람이 아르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빚을 주고 나서 못 갚은 게 긍휼을 얘기하고 탕감해 주는 거 그것이 긍휼이야. 예, 그렇습니다. 백경아 맞아 안 맞아?
100%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봐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여기 이것이 철임하신 예수에게 말씀한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란 것이 예수님은 죽은 자 단수 한 사람 안에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 너도 죽은 자 너도 죽은 자 전부 다 죽은 자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죽은 자요. 네, 사람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죽은 자에 대해서 기독교가 모르고 그냥 막 몰아때려 가지고는 이게 막연한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박정석이 앞에다 그냥 다 까다 그냥 설교를 그냥 못해줄 것을 내가 책 쓴 거 안 봤어? 저자의 말에다가 책 내용 쓸 거 다 미리 세놓고 내 책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주목자 책은 저자의 말 읽어보면 한 400, 한 800, 한 60배 책을 써도 이 안에 그 내용대로 쓸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 저자의 말대로 내가 써야 안 써요? 기가 막히게 써놨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아니 오늘 부활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다고 기존 교회가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예수 혼자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했다. 예? 그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냐? 그 예수가 살아나서 그의 공로로 예수 공중으로 장차 강림하시는데 그때 강림하시면 예수 믿다 죽어서 무덤이 있다 무덤에서 쉬어 올라오고 그렇게 부활한다.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사람보다는 부활이라고 안 했어요. 사람보다는 부활이라고 안 했어요. 부활이라고 딱 한 분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수가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요 천지가 개벽이에요. 예? 정말 예수 들은 사람은 주목사한테 생명 만개 준다니까. 주목사한테 생명 내가 그렇게 자꾸 확인해 본 거예요. 생명 만개 준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예수가 들은 사람.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아니야. 아니요. 아니 생명 만개 준다고 하면서 뒤지는데 백경은 그렇게 못 뒤져? 제가 아직 안 뒤져가지고 하나님이 좀 고생을 시킨다. 언제까지 갈 거야?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은 좀 신자들 붙여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죽어요? 백경호. 오늘 이제 나는 지금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저게 조영기 목사님 좀 밑에 하고 그 조영기 팔아먹어. 죽은 조영기에 팔아먹어. 자기 뒤집어는 예수님께 다 해주게. 아이도 안 뒤졌다니까 이 사람이 안 주니? 죽으세요. 그럼 내가 백경호 목사님한테 하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정말 죽어보세요. 이거 실제예요. 그러면 이게요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긍휼도 한 번도 아니고 많은 긍휼로 부활하실 분이에요? 말이 맞아요? 이런 것을요 이렇게 써놨는데도 엉뚱한 해석을 해놓으니까 교회가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이건 실제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요, 많은 긍휼은 뭐가 긍휼이냐? 예? 긍휼이요? 긍휼 무엇보다 긍휼이냐면은 엄청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돈을 한요 한 1조 원이나 빚내다 써불고 도저히 못 갚아. 그러니 이제 그럼 뭐 돼야 돼? 전부 다? 아니 그냥 갚으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렇죠? 온 식구가. 근데 그냥 그 이제 부자 빚준 사람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다 탕감해 줘버려. 이게 긍휼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도 그냥 긍휼로요? 그럼 예수님이 뭐 죄인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데 무슨 많은 긍휼이 필요할까? 예?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는 긍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8절로 19절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니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을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니 저희 중에서 활과 칼을 꺾어버리고 평안히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된가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 거기 긍휼 나오잖아요. 에? 그럼 누가 누구에게 장가들 때? 하나님이 사람보다 권충이라고 그랬어. 여기 짝을 맞춰봐요. 연결해봐요. 야, 우리가 호세아서 긍휼. 이거 안다면은 내 못 죽어요. 생명 만개나 준다면서. 어제 토요일 날로 전도 와서 나가 기도해 주러 와갖고 오명숙 전사님, 아이고 목사님, 어찌 지금은 좀 적당히 젊게 전도 오는데요, 삼복 더위에는 조금 쉬어야 쓰겠어요. 지가 뭔데 쉬자고 그런 소리를 해? 에? 아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데 삼복 더위 그런 거 찾아요? 아니 왜 그렇게 지가 살아갖고 하는 말을 주대에 놓은가 몰라? 안 죽어서? 응. 안 죽어도 근다는데 내가. 호세아서 봐요. 2장 18절 긍휼을 어디다 썼는가 봅시다. 예수님은 긍휼로 부활하실 분이 아니라니까. 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 이야기인 거니? 죄인 우리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로 부활하는 게 우리가 예수 얻어서 이 이야기를 주님은 하신 거라 이 말이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이거 진짜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신다. 그냥 아이 내가 얼마나 확실하면은 내가 봐요. 아니 악성 폐렴에 내가 막 아주 막 그냥 다 불타고 봤죠? 예. 의사는 태어나면 큰일 난다는데 병원에서 주님이 나 병원에 있으면 죽는다. 내가 그러면서 나는 살라고 그냥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라는 게 그 다음 병원에서 약 지어준 거 지금 집에 한 봉도 안 먹었어요. 근데 오늘 5월 27일 날 6일 날 퇴원했는데 오늘 7월 2일이요. 근데 아직도 멀쩡하잖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해버렸어요. 예. 이미 주님께 다 목숨 내놓고. 예. 그런데 뭘 갖다가 그 못 죽어갖고 왜 하나님이 쓰신 일을 방해를 하십니까? 난강주에 그 신자들 얼마나 많아요. 백경호 앉아 좀 뒤져버려. 왜 그렇게 안 죽어갖고 그래?
개도 안 먹는 자존심 좀 버려버려. 그 자존심 어떤 개가 먹겠어? 그 개가 먹으면 또 그게 먹은 개도 안 죽으려고? 안 죽은 자존심 먹으면은 그 개가 자존심 죽겠어요?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개도 안 먹어. 그런 놈 자존심은 버려버려. 아, 이거 실제라니까요. 아, 실제니까 나는 예수만 드러내서 내 모든 걸 내가 뭐죠? 오픈해버려? 아, 오픈해서 다 그냥 하루랑 뒤져 버놓고 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뭐 여러분 저 인도하면서 뭘 그냥 막 그냥 애쉬운 거 봤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됐다면은 생명 만개 못 줘요? 그러면요 인사자 못 주는데 인사자 손들어가면 손든 거예요? 없다 해놓고 또 있으려고? 그럼 여기 이제 읽어봐. 호세아서 긍휼이 어디다 썼는가? 예, 긍휼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 부활 문제가요 너무나도 빗나가 버렸다니까요. 하늘나라 완전 이게 망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부활로 거듭 만나면은 예수 부활로 어떻게 거듭나냐? 그리스도 예수가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리스도 아비소로 가셨다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오셔요. 어디로? 내 안에, 내 영 안에 오셔. 그러면은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무활로, 무엇으로? 뭔 부활? 예수의 육체 부활로 3일 만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로. 우리는 예수로 부활하고 예수는 또 우리 얻어서 부활하고 이게 부활이에요. 사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오늘 교회가 전부 다 엉터리 가짜 하나님은요 한 분인데 세 분이면서 또 한 분이다고. 이번에 미국 하와이에서 온 여자 보시고 주댕이는 한 분이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없대고. 잘 봤죠? 다 그 모양이요. 내 책 안 봤으면 박정섭이 적어서 그걸 안 쓸 것 같아. 내이면 띄워줬어도. 자, 호세아서 2장 18절을 읽어봐.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언약을 맺을 들짐승하고 공중의 새하고 땅의 곤충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에? 사람이란 존재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들짐승이 되어버렸다. 공중의 새같이 올빼미나 독수리나 갈매기같이 봤나? 남은 게 무엇인가? 다른 새끼는 잡아먹고 이런 잡아먹는 존재. 땅의 짐승 들짐승 같은. 완전히 사람 보세요. 들짐승이죠. 엄성경이 뭔 남편을 씹어먹어 버려야. 네가 들짐승이라 그래.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대하면은 남편을 보신탕해줘. 서방 잘 먹여야 돼. 여자 팔자 서방 두고 보면은 개뿔도 아니야. 여자 팔자는 남편이 좌우지간에 성공을 해야 돼. 나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요 거리공원을 산마을에서 우리 그 사모는 마스크를 쓰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 이쁘다. 그거 보면서 이제 이쁘니까 속으로 웃었어. 이제 웃으니까 웃어. 웃는 걸 내가 내 자유고요. 밥 먹다도 이제 아들보다 그 말 하려다 안 했어요. 아들아, 내가 엄마 참 이쁘지. 근데 아들 놈은 그럴 것 같아. 아이고, 내가 학수가 더 이쁜디? 아들 나와봐. 네가 학수가 더 이쁘냐? 너가 엄마가 더 이쁘냐? 나와봐.
나와. 누가 더 이뻐? 저기 외모는 저희 와이프가 예쁜데요. 어. 저기 그 마음 그 이에 예, 모든 그런 기품이라든지 품이라든지 이건 저희 어머님이 최고입니다. 야, 얘모도 네가 엄마가 더 이뻐. 이쁘다니까요. 왜 이쁘냐? 예수가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웃음이 나오니까 왜 웃음이 나? 이쁘니까 웃음이 나와요. 예. 예, 서빈이도 코로나 걸렸나? 근데요, 시한 이건 실제예요. 예수가 들어가면요, 남자가 여자고 진짜 그냥 뭐 이뻐지고 고상해지고 굉장히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여러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뭐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죠.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정의 딱 해놨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니, 의사들 보면 주목사보다 미친놈이라 안 할까요? 에? 악성 폐렴에 막 항생제를 막 쏟아 부어도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데 퇴원시켜주라 했고 나가갖고 약 일절 안 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나간다. 그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 근데 내가 두려움 있는 거 봤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들은 나보면 이런 말은 미쳤다고 그래요. 예? 미쳤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요, 내가 또 뇌경색으로 떨어져갖고도 약을 먹으라 2달치를 줘줬는데 하나도 안 먹고 있다니까. 당신이 살려주면 안 살아주면 뭘 하나님 안 지켜주면 뭘 살아. 그냥 뻗어보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냥 뻗어보면 되지 몰라 살아요. 예. 오미재 목사님 말 맞다나. 그러면요, 이건요, 왜 맹목적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나이 먹은 사람은 폐렴에 약해요. 다 죽어. 폐렴 걸리면. 그죠? 예. 근데 이 코로나가 난리를 해도 여기서도 이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하잖아. 예? 내가 들여서 마스크 썼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주의를 해야 되는데 왜? 죽음을 초월하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살아 계시면서 아니 나는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내가 예수가 나는 죽은 자였고 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하시. 예수는 당신이 죽었다가 당신이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서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십자가 한번 죽었죠. 이걸 갖다가 그 예수가 살아나면 이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났다게 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부자 살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요. 두 번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가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마리아가 낳아서 한번 살았죠. 그러고 다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죠. 근데 믿는 사람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와요. 무슨 긍휼? 많은 긍휼. 그러니까 죄가 많은 놈이 더 좋다고 하잖아. 에? 그래서 예수는 죄인 찾아오잖아. 나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딱 오는. 예.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예?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죠. 다 이루셨어. 이루신데,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당신이만 살아난다 하면은 무슨 많은 긍휼이 필요해. 예수님 앞에. 소영아, 그 문맥이 맞냐? 전혀 안 맞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를 예수가 우리 안에,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많은 긍휼로 우리가 예수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성령들은 믿으면 이건 맞아. 문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요, 이게 말씀이 봉함되어 버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 어떠한 하나님 섬기는 문제나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여러분요, 어떠한, 쉽게 말해서 재미도 없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죄같이 죄 같은 거 밟아버리고. 뭐같이? 죄같이 밟아버리고. 그 정도로 그게 안 됐다 하면은 본인 아니요, 부활한 게 아니요. 그럼 예수로 부활한 사람은 사실 죄가 있어도 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뀐 것이 부활이니까. 그러면 예수 사람이 죄 좀 지금 뭔 상관이, 어차피 버릴 건데. 그 죄 지라고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을 갖다 부활한 사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호세아서 2장 2절에,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여기 긍휼이 여기죠. 그러면 지금요, 하나님이 어디를 들어와? 들짐승 같은 사람, 곤충 같은 사람, 공중의 새 같은 사람한테 누가 들어와? 하나님이 들었는데 긍휼이 안 여기고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시겠어요?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할 때를 긍휼이. 근데 이건요, 신옥주 같이 또 지 혼자한테만 진리 성령이 와갖고 지가 진리 성령이라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냥 막 억지로 막 성경을 끄집어다가 지한테 맞춰가지고 막 믿으라. 뭔지 병 고치고 나타나긴 나타난가 봐. 그런데요, 중놈이라 해서 미안하긴 한데 병 많이 고쳐요. 중놈들도 병 고치냐 다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병을 안 고치는 것을 안 했던 것은 이런 부작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하시라 하니까 한다니까요. 하세요, 여러분들도.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냥 나는 긍휼이고 무엇이고 없다. 나는 하나님이 많은 긍휼을 입어야 사람은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로. 누구로? 내가 예수로 부활하는 거라니까. 예수를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가 내 육체를 얻어서 3일 만에 내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3일도 하루 이틀 3일 잊혀져 전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 이야기해 줄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긍휼을, 그것도 많은 긍휼을 입을 사람은 죄 많은 놈. 근데 오민재 같은 놈은 하나님 많은 긍휼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몇 프로 부활했냐, 오민재? 그렇지. 저런 놈은 본인이 아니까 긍휼을. 근데 신순례는 긍휼을 별로 안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오민재한테 거의 바친 거 아니야? 신순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거 긍휼 입을 필요가 없잖아. 긍휼을 안 입으면 부활이 안 되는데. 성경은 많은 긍휼을 입어야 부활한다. 그럼 상적으로 생각해. 예수는 그러면은 여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다 하잖아. 예수는 예수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많은 긍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하잖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니까 우리가 거듭나. 누구로? 예수로 거듭났다니까요. 예수로. 근데 오늘 기독교가 요한복음 3장 5절 6절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소리는 잘 오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나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 강성 있는 말씀, 이게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소리는 잘. 말 이런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이번에 훈련 받으러 하와이에서 온 여자같이 지도 그걸 안 한다 믿는다 그러잖아. 말은 잘해. 그런데 저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가 예수로 거듭났냐? 또 거듭났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 네가 예수냐? 그러면 못 오잖아. 못 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거듭났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요? 예수. 이성이 너 예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네가 예수다. 아직도 그 모양이야? 아이고 이두원이 그러니까 말씀을 신찬에 줘놓으니까 네가 몇 년 됐어. 요건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여러분요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다. 죄? 죄 뭔 상관이요? 죄 이끌어놓고 예수 들어온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데. 그래서 긍휼을 오신다니까. 뭔 긍휼? 나는요 많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요. 많은 긍휼. 긍휼을 입어놓으니까 긍휼을 입어서 뭐 하려고? 예수로 부활하려고. 그래서 내게 예수가 살아. 내게 이게 부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를 얻어서 예수로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친아들. 요 실제입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무시하긴 해도 희한한 베드로가 썼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죠. 네. 그러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뭐든 대로 네, 여러분요 초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도로 그냥 사는데 부활하는데 무슨 많은 긍휼이 필요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긍휼에 대해서, 긍휼은 누구한테 줘?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큰 부자가 빚어도 쓴 사람한테 탕감해 준 것이 긍휼이다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 쌌은 사망이니까 죽을 사람이야. 전부 다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그냥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죠. 죄 안 지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 그래서 이 부활 문제가 오늘 기독교가 이 확실하게 성경대로 믿으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데,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것까지 초림 예수가 당신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어버리면은 하늘나라 망해버려요. 예수는 그렇게 부활 안 했어.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많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친아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육체를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버려야 우리가 친아들. 이게 친아들은 뭐가 친아들이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직접 받는 길이 우리가 예수로 부활해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부활해서? 예수로 부활해서 예수가 되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요 긍휼을 안 입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미정 사모님이요 엄청 부활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서방은 워낙 폐부를 나서 긍휼을 입어야 돼. 하나님 뭔 긍휼? 많은 긍휼. 두 부부가 마찬가지요. 또 고영철이도 저 부인은 실컷 팼잖아. 자식들 보든지 말든지. 그렇죠?
왜 실컷 이제 펴놓으니까 누구 긍휼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뭔 긍휼? 왜 고영칠이가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예수로 부활했다. 예수로 다시 산다. 그러면은 이게 문장이 맞아. 그렇죠? 그럼 저림 예수님은 긍휼을 입으실 분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분 하나님 자신인데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생명을 분배해 줘서 그 당신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자를 하나님 친아들 때기는. 예? 근데 이걸 막아본 것이 오늘 기독교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놓은 이게요 얼마나 큰 일인가 보세요. 예? 박정선 목사님, 이거 보통 큰일한 거 아니요. 그까짓 거 사람 한 300명 못 온다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만들어줘야지. 이게요 이거 실제입니다. 아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할 때나 안 할 때나 그냥 그것이요? 아니 반응이 없는데 내가 폐렴 걸려갖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약을 안 먹고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안 먹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봐라. 예? 봐라. 누굴 위해서 내가 약을 안 먹냐 이 말이야. 첫째는 하나님 위해서 안 먹죠. 하나님 먹지 말아야겠으니까. 둘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죽음도 불쌍한 사람이 내가 시시한 제 땅에 지으면 그거 살까? 그러겠어요? 그것도 실제로 말만 내가 폐렴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 큰 병원 입원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제 보란 말이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으려면 반드시 뭘로? 긍휼로. 뭐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장가든다 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대.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들면은 그 남자가 어디서 사요? 승희야, 너 서방이 너한테 장가들어갖고 너한테 어디서 살디야? 너 서방이 어디서 살아? 대답을 하네. 네 몸 안에서 안 살았냐? 네 몸 안에 사니까 몸 안에다 얘기 받아갖고 10개월 동안 품고 다니면서 애기 낳고 그랬잖아. 애기 몇 마리 낳았냐? 두 마리. 두 마리? 예수가 되었으면 2명이고 예수 안 됐으면 2마리요. 애기들이 예수 됐냐? 애기들이 예수 됐으면 2명이다니까. 근데 예수가 안 됐다면 2마리요. 그러면 2마리를 갖다가 네 뱃속에 담고 다녔지. 그게 누구 얘기요? 네 얘기냐 너 서방 얘기냐? 하나님도 이야기를 한 것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여호와가 장가드시는 거예요. 네? 장가드시는 거. 이건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로 하나님의 긍휼로, 뭔 긍휼? 나는요 성경 읽다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많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내가 거듭나 이렇게 뿅 가갖고 와 긍휼 조금 한 번만 입었으면은 몇 번 써먹고 막거니 이게 많은 긍휼이라 영원히 내가 그 긍휼로 갖다가 갖고 살아. 이게 되세요? 그러니까 죄에 안 지었다는 것들은 조금밖에 안 지었다는 긍휼이 조금밖에 필요 안 하니까 조금밖에 없을 것이. 그런데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은 긍휼이 필요해. 예? 많은 긍휼도 많은 거 좋은 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긍휼로 하나님은 나를 아들 삼아 주시겠다. 어째요? 여러분 이거 설교 잘 들으면 항상 그렇지만은 이 8,000조짜리다니까? 이거 실제요. 계시록 21장 읽어보라 그랬죠. 12 진주 보석으로 된 집에서 영원히 산다니. 여기 주종철 목사의 집이요. 여기 김영자 전사님이 올해 87세인가 됐는데 84세요 5세요? 85세요? 5세. 어? 한산 가운데 영천국을 갔는데 주종철 목사 집이 한 몇만 평 된 집에 큰 집에서 지어놓고 있는 거 보여준 거. 근데 이제 주들 집은 이제 지으려고 포크레인 파고 있더라. 김영자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아마 들은 이야기 같은데. 그래 주 목사 집은 이미 다 완성돼 있어요. 왜? 난 하나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부활했거든. 누구로? 부활. 얘가 예수로 부활한 사람이요. 예수로 부활했으니까 예수라는 것을 박순이가 떨어져 가갖고 보고 온 거 아시죠? 예수하고 21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너무 이제 가거라 해서 올라고 한 서너 발 타고 뛰었는데 그래도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한번 돌아봐라 뒤를 돌아봤더니 그 주님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섰어? 내가 주목사가 섰어? 얼른 가거라. 에? 그랬는데 다시 여기 태어내갖고 여기 와서 저 중간쯤 앉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 정수리야. 그래서 들어갔다. 그런 것을 또 몇 번이나 봐. 나는 하나님 많은 긍휼로 무엇으로? 많은 긍휼로 내가 예수로 부활한 사람이라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요. 자기 속에 정말 예수를 말미암아서 증거를 못 받으면 돌아보세요. 어떻게 증거를 받냐? 예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육체를 얻어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 나는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 증거를 못 받으면 여러분요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아니요. 이건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된 사람은 모두가 얻어버렸잖아. 그렇죠? 8,000조짜리 집도 갈 수 있지. 영원히 안 죽고 살지. 쟤 같은 거 그냥 밟아버리지. 얼마나 엄청난 존재예요? 아니요. 저 백경 목사님 저 보통 똑똑하신 분 아니요. 보통 분이 아닌데 저 두드러 패놓으면 저게 다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저게 받아들일 사람이요? 네가 뭔데 새끼야! 하고도 나올 놈이지. 백경 안 그래?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꼼짝 못하고 더 뒤져야 쓰겠다고 각오를 좀 하자 하시잖아. 기분이 조금 나쁜 거예요? 각오를 하신 거예요? 백 목사님. 이리 한번 나. 내가 안 뒤졌다고 뭐라 했을 때 이게 그대로 상태를 이야기를 좀 해봐. 기분이 조금 톡 쏠라고 뭐 나왔는데 참았다든지 한번 그걸 이야기를 해봐. 뭐 이미 죽어서 뭐 장사 지냈는데 뭐 기분 나쁘고 자식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담 같으면 그렇지만 예수인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죽은 거야. 죽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먹어도 묻고도 욕도 애매한 욕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전혀 안색은 안 변하고 예수를 누리잖아요. 백목사님. 예. 그래서 이건요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있다 없다 그걸 안 했어요. 여기 와서 나 속에 예수 있는가 없는가 알아봐 주라 한 사람 치고 다 갔어요. 예. 그럼 나한테 벌써 예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러 왔다 하면은 예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왔지. 예.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즉시 가버렸지. 근데 그렇게는 참 말 못하니까 그 뒤로 가더라고요. 예. 내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 주님이 증거를 네가 예수라 누가 해줘요? 예수가 해준다니까요. 누가 해줘? 아니 고린도전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주이신 예수가 어디 있어? 내가 예수가 될 때 예수가 내 주가 돼요. 예수로 우리가 뭐 돼야 되냐면 거듭나야 돼. 예수로 부활해야 돼. 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오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이것은 초림하신 예수가 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가 뭔가 다시 한번 이것이 이 부분 자꾸 이 부분이 오해라니까 마태복음 8장 꼭 죽은 자라고 하니까는 진짜 육체가 죽어갖고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 이야기한 줄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다 폈어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가옵소서.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시. 뭔 이야기인가? 죽은 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자. 그러면 이 죽은 자가 물론요 성경에서요 예수 믿다가 죽어본 사람은 죽은 자랑 안 하고 잠자는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잠자는 자라고 할 때에 육체의 활동이 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그래. 에? 잠자는 사람.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성경에서 죽은 자는 뭔 말이냐면 육체가 살아있으나 산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산 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부친이 병들어서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장례치러 가려한다고 휴가를 좀 얻으려고 따라된 게 아니고 휴가를 얻으려고 주님 우리 아버지 병들어 돌아가셨는데 나 가서 장례치르고 주님 따라올게요. 따라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휴가 좀 주시오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나온 말이 그 말이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여기 죽은 자는 제자 아버지고 죽은 자들은 육체가 살아있으나 산자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은 산자예요. 산자예요. 이게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자, 예수가 육체가 살아있으나 산자이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 단수를 말한다니까요. 로마서 6장에도 전부 단수를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고. 죽은 자들 가운데 샀다고 안 해요.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 속에서 다시 사는 거라니.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체를 얻으면은 그 사람의 육체가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초림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된 사람의 육체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본인이 증거를 봐야 한다니까. 누구 증거?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 영생을 줬다니까. 영생을 주신 예수가 와서 가만히 그냥 살라고 오셨는데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해줄까? 나는 항상 이야기했는데, 너는 예수다. 안 했어요? 나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너는 예수다. 그렇게 돼요. 그럼 나만? 여기 그러면 증거란 뭐지? 여러분요, 좀 약한 증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강한 증거일 수도 있는데, 강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다. 그런, 예수가 그 증거해준, 그걸, 증거를 받아보신 분들 손 들어봐요. 이거 봐봐. 정연아, 봐봐. 또 손 들잖아? 네. 예수라고? 본인이 그 정금 사람들은요, 돌아봐야 돼요. 왜 안 해줘요? 이게 말 잘 들어요. 예수는요, 보세요. 절임하신 예수는 영원히 못 본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본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예수는 봐요.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어떻게 오시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반드시 그 예수는 자기 몸과 육체를 버렸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기독교가 믿는 것 같이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 안 들어와요. 절대로 하나님의 친아들 될 수 없어요. 누가 돼? 여기 다녀도 그래. 그래서 말만 그리스도. 아니 내가 예수가 대합하면 버리라 한다 해서 예수가 자기가 버렸지요. 뭐 아이서 언제자 보셔. 네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니까 좀 성경대로 좀 버리고 다시 좀 정립해서 믿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한다. 누가 저보다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한다 해서 그리스도가 버려져요? 최진영 목사님 한번 버려봐. 그럼 내가 돈 10,000원 줄게. 못 버려? 그래 10,000원 못 받겠구만. 여러분요, 예수가 된 사람은요, 버리라 해서 예수가 버려진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가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좀 길게 안 할게요. 예수가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오늘 기독교 믿는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라는 소리.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 긴 거 아닌가 봐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펴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예수를 만들어줬다. 예수를 만들어줘. 이게 믿어지면은 생명 안 죽었어요? 예? 그까지 넣으면 육체 썩어져 버릴 육체. 병들 줄면 어째? 병 좀 들면 어째? 병 들면은 그냥 버려보면 되지. 어차피 버릴 거. 좀 빨리 버리고 늦게 버린 것 차이밖에 없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어? 오늘 기독교는 예수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했다고 그 믿으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로 부활하려면은 몸을 버리신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니.
무슨 예수? 몸을,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이것도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몸을 버리신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요 여러분 속에 예수 안 들어와요. 그럼 몸만 버렸나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3장 18,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읽어봐요. 3장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보세요. 구약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예수 가실 일에 대한 예표의 모형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구약에 제사법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큰 것만 속죄제가 있죠. 뭔제? 큰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 둘이 제일 커요. 다른 제사도 뭐. 그러면은 속죄제를 지낼 때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속죄제 양으로 소나 염소나 양, 돼지는 안 돼. 이런 것을 산 짐승을 가져가서 그 산 짐승이 대신 죽어줘요. 그 죄진 사람을 위해서 그 신약 예를 예표해요. 그러면은 예수가 뭐하러 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겨주러 왔다. 그러면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 뭔 물? 대속이요? 그럼 예수는 우리의 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속죄죄. 예수 육체가 우리 뭔 죄? 예수의 육체는 속죄죄로 드려지고 예수의 영혼은 속건죄로 드려진 거예요. 속건죄. 둘이 다 죽었어. 예수의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그런데 예수의 육체는 속죄죄라니까. 속건죄는 또 틀려요. 속죄죄는 다 그냥 태워서 안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 주면 그 짐승을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다 창자는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고기는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뭔 재물? 속죄제예요. 그러면 이 재물이 3일 만에 살아나 버렸다. 그럼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데요? 재물이 도로 살아나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믿는 사람들은 제사함을 못 받아. 죄들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라지니까 언제 죄가 사라지느냐? 마지막 나팔에 흐련히 공중에 올라가다 변화된다고 이런 순 거짓말을 해도요, 이 말도 안.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존재가 바뀐다,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 바꾸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얻어보면, 그러면 내가 뭘로 바뀌어버려? 그리스도로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버렸어. 이때 우리가 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요거 이야기를 한 것을 갖다가 죽을 때 공중에 올라가다 속지 마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여기 육체가 살아있을 때 변한 만큼만 여러분은 변해서 자기 기업 얻어요. 안 변한 것은 어쩔 거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좀 칵 쑤셔도 난 죽었다고 지금 뒤져볼래요? 막 욕을 해대고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가서 뒤질래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안 없어진 것은 기업도 없어요. 그 불 속에서 어차피 태우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더라도 쑤셔준 사람은 감사해.
배경호 주목사 감사돼? 아무나 쓰실 두간디 예수만 달라 쓰시지. 알았어요? 뭘 알았어? 그러면 예수는 다요. 초림 예수는 뭘까?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그럼 예수 속에 있는 뭔 영혼, 그 영혼이 그리스도요. 예수 속에 있는 영혼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어디로 오시느냐? 믿는 사람 속으로 와요. 공중으로 온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해분 하늘로 오지 스카이 하늘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해분 하늘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사람 안에서. 사람 안에서 예수. 여보세요. 예수가 어디 공중으로 육체를 발휘하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요 자기 속에 나는 예수다 증거를 못 받으시면 저렇게 잘 들어요. 잘 듣고 본인 속에서 증거를 받으세요. 누구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받으란 말이야. 해주게 돼 있어요. 예수가 들은 사람은 너는 예수라고 속에서 예수가 말씀해 주셔요. 뭐 소리는 아니야. 들려. 에베소서 4장 10절 읽어봐요. 자 시작. 내리셨던 예수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리. 하늘이 모든 하늘이죠. 하늘이 많잖아요. 여기 모든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해븐이요. 근데 한국말은 전부 다 그냥 공중으로 돼 있지만은 영어에는 공중은 스카이, 사람 안은 해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어디로 가요? 해븐.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다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로 들어온 것이,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 보면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육체가 어떻게 육체 속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으로 살아나시면은 그건 틀려. 영은 육체 속으로 들어와. 자, 귀신이 몸과 육체가 수명이 끝난 사람이 귀신이요. 그래서 뭐만 남았어? 영만 남아서요. 여러분 속에 막 귀신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겁나게 들어와. 들어오면은 암병 갖고 있는 귀신은 그 암 그대로 걸려. 그대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쫓아버려야 한다 이 말. 놔두면 그대로 암병 걸리고요. 여러 가지 병 가지고 있는 그대로 걸려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해서 아프다 그런 거 거짓말이요. 귀신 줬으면 돼요. 여러분 할 것 없어요. 귀신이 없으면요 아무리 일해도요 사람의 육체는요 참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하여튼요 쇠는요 한 10년 20년 되면 다 다르는데 사람은 안 달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오늘 예수가 공중으로 그냥 예루살렘 묵으로 온다 했어요. 모든 하늘로 올랐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늘이. 왜요? 해본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 해본 하늘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거가 하늘이요. 어디가 하늘이요? 거가 하늘이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거기 나와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 봐요. 3장. 여러분 성경도 볼 거든 봐야 돼요. 이단들도 성경 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가서 이야기할 때 성경 탁탁 대주면서 탁탁 차단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디가 하나님 우편이요?
그것도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그러면 그것도 우리를 살릴 때 어디로 들어와요? 하늘에 살려요? 우리 안으로 들으시죠. 그것도 어디로 들어? 안으로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성경 전체를 영원할 때 전부터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주시기로 예비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 주께서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예수가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목회가 무엇이냐? 목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거예요. 무슨 몸을?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2장이요? 12장 22절? 네. 네? 27절, 그죠?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몸과 육체를 예수가 버리고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니,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돼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막 죄질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요,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이 최고로 복받는 게 예수 되는 길을 아니까 그걸요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요, 그리스도가 이제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들으신다니까. 뭐로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 9절로, 이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 폈어요? 네, 8장 9절. 여기서 보세요. 네. 7절부터 한번 봐봐요. 뭐 어떻게 되어 있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막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막 육신 나오죠. 육신이요? 예. 그런데 9절에 가서 이 육신이 영으로 변해요. 자,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은 누구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하나님으로 바뀐다니까요. 누가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이게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별은, 예수라 할 때는 육체가 있는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라 할 때는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를 말해요. 속에 있는 그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 육체에 보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여전히 육신이에요, 영이에요? 영은 누구요? 하나님 영이시죠. 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9장 5절에 세상도 또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오셨으나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영에 들어오면 영으로 바뀌어버려요. 영. 하나님이 영이죠. 하나님을 바뀐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온 그 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래서 요한 1서, 자 펴세요. 요한 1서 4장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가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만들고. 여러분 육체가 죽어보면 아들 못 돼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아들 때는. 여러분이 예수가 들어오시면은 몇 절짜리? 8,000절짜리다. 어디서 살아?
성희야, 너 서방이 막 한 뭐냐 막 강남에 한 80평짜리 아파트 해주디야? 내 생각에 평생 살아도 강남에 80평짜리 아파트는 못 살 것 같아. 살 수 있거든요? 강남에? 강남에 80평짜리 아파트 하려면 한 5, 60억 갈걸? 100억? 응. 그런데 예수님은 8천주짜리 아파트 주신다니. 누구한테? 승리한테? 믿어지냐? 그러면 이거 잘못해야 돼. 야, 우리 영을 받아요. 영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 하와이송 그런 영 같은 여자의 영을 받으면 그 감에 탈을 쓴 그 사기친 영한테 들어가 속은 거예요. 야,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로 와? 육체. 어디로 와요? 육체. 주목사 육체로 예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오셨다니까요. 그럼 저한테만 오셨나요? 네, 여러분 속에도 오셨죠? 그럼 예수가 오셔서 가만히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가르쳐 줄까요? 뭐라고 할게요? 증거해 준다니까요. 증거해 주시더라고. 근데 요 마귀는 또 요 몸에가 있어갖고 영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 마귀는 몸에 이제 죄가 있어, 죄가 나와. 그러면 마귀는 그래. 야, 네가 이렇게 죄가 나오는데 네가 뭔 예수는 예수냐 이래. 근데 예수는 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다 죄 담당했다. 짊어졌다. 다 이루고 돌았다. 아, 우리 대속이 되셨다니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했다. 대속물 우리의 속죄제를 다 데려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가. 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예수 지언제 지 속에 있는 어떤 죄 같은 거 이런 것만 보이면은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 대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아요. 육체가 어디로 오셔? 육체로 오셔. 요것도요, 오늘 저것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가 아담 때부터 있을 때까지 다 쉽게 말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마리아가 그 예수를 말한다 그래 여기. 그러면 여러분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고영철 목사님이 안 믿었어요. 이 복음 받기 전에. 잘 믿었죠. 믿었는데 싸움이 그칩디요. 안 그치잖아. 예수가 안 들어와서 그래. 근데 여기 와서 예수는 육체가 살아있는 고영칠 목사님 육체로 들어오셨다. 이거 전해줬죠. 그거 하던가 동시에 싸움이 멈춰버리죠. 싸움 안 멈춰버리죠. 그래서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증거 내 말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내 체험도 그래. 죄 같은 거? 아니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르쟁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짊어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인가 30절인가 30절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다 이뤘어요. 뭘 다 이뤘어? 사람의 죄 문제를 예수가 다 담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무슨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은 기업.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 아니요. 기업 얻기 위해서. 뭐 얻기 위해서? 기업. 하나님 얻으려면 이제 기업을 얻어야 되잖아.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짓다면 이 사람은 대속이 안 된 사람이에요. 어디 물어봅시다.
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진다. 그러면은 구원 얻기 위해서 죄를 안 짓소? 기업 얻기 위해서 죄를 안 짓소? 어디 한번.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진다. 이유가 구원 얻으려고 죄 안 진다는 사람 손 들어. 설교하고 나서 손나도 안 드네. 구원은 이미 따른 당상이니까 기업 얻기 위해서 죄를 안 진다. 손 들어봐. 그래요. 뭐 설교할 것도 없네. 다 뭐. 다 끝났네. 그러면 봐요. 예수가 어디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온 영이요? 육체.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아들 돼요. 그러면 친아들 된 사람은 속에 누가 들어왔어? 그리스도만 들어오신 게 아니라 성령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활동이 아버지도 같이 있다니까. 아버지가 나를 내 안에서요. 예수가 들어오시면 내 안에 성령 아버지 계시죠. 아들 예수 계시죠. 계시니까 그러면 두 분 다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뭐라 하신 거예요? 네가 예수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네가 예수다. 이거 증거를 못 받는다면은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 수없이 생각으로 막 내 생각에 막 넣어줘요. 증거를 해준다니까. 이게 못 받은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재고를 해야 돼.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 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요. 예수께서 어디로?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육체로 쉽게 말해서 부활해갖고 나타난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수없이 말했죠. 예수는 십자가 죽은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예수 만드는 일. 하나님 많은 긍휼을 베풀어서 많은 예수들을 만들어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부활이고 우리 부활이고. 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요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누구로 대행시키느냐? 천사로 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오신 게 아니라 천사로 대행하기 때문에 부활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예수는요, 나타나실 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이건 한번 보고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몇 절이요? 16장? 마가복음 16장이죠.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 자, 읽어봐요. 마가복음 16장 12절. 자,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 예수님 여러 번 나타나는데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예수가 안 나타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예수는 다 다른 거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예수 만드니까. 주목사 예수 다르고 이성열 예수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는 예수라 또. 윤종님이 이성열 예수가 더 좋아. 주정철 예수가 더 좋아. 예수는 예수라 또. 그런 차이는 있어도 예수는요 다른 모양. 그러면 십자가 위에 나타난 예수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 나타나는데 누구를 대행시키냐면 천사. 누구요? 천사. 이 부분은 또 유튜브도 볼 사람이 있으니까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이제 봅시다. 천사로 대행시키는 거예요. 다 펴셨어요?
예수록 1장 1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럼 계시록에 나온 예수는 전부 다 예수래요, 천사래요? 누가 보낸 천사? 예수가 보낸 천사예요. 그러면 그 천사 가서 뭐이라고 하냐? 그 천사 가서 지가 예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안 그런가 봐요. 자, 8절. 자,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을 요한한테 예수가 했어요, 천사가 했어요? 천사가 한 거요. 예수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요한한테는. 알았어요? 예수가 보낸 천사가 한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자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들어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열쇠를 가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 천사가 가서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여기 누가 이 성경은 누가 누구한테 말한 걸로 돼 있어요? 예수가 요한한테 말한 걸로 돼 있죠. 아 이것도요. 난 예수님이 구원받기 전에 이 복음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계시록 읽었는데 몰랐어. 고목사님은 계시록 한 3,000도 이상 알았어? 몰랐잖아. 나도 하나님 가르쳐줘서 알았어. 가르쳐주더라고. 십자가 위에 나타난 예수는 내가 천사 먼저 대행하는 것이다. 가르쳐주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게 돼 있네. 그래서 나는 그냥 전부 예수가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계시록에. 근데 아니에요. 계시록 다시 한번 1장 1절에 누구를 보내리라? 1장 1절 다시 한번 보자. 시작. 예수께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럼 천사가 나타나갖고요 예수 일을 역할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요한한테 보낼 때요 의지와 그 생각을 딱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해서 그 사람에게 뭐 걸죠? 체면 걸죠. 체면 걸리면 그 사람 자기 생각 말 못하잖아요. 이와 사람도 그러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낼 때는 그 천사는 그때부터 자기가 예수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을 그대로 주면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누가? 이 천사가? 그러면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이 천사가 나타나면 지가 천사라고 밝히잖아요. 그 저희 계시록에 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야, 계시록 22장 6절 다 같이요. 야,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마을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누구를 보냈어? 천사를 보냈다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요? 8절. 자, 8절. 자,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예.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천사 요한도 알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요한도 여기까지는 예수인지 알았어. 그런데 남편이 다 밝혀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사도 사람 형체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낼 때 그렇게 보냈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5절 보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대행하죠. 근데 그 천사가 가서 여호와라고 그러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이 예수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인데 진짜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할 일을 대행시키는 천사 대행이다. 예,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친아들이 되려면 잘 들어요.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아버지 생명이 들을 수가 없어. 그럼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신 분이 예수요. 예수고 그 생명은 이제 어디가 있냐면 그릇에 있어. 누구에게? 그릇에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생명 받으려면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들으시면 돼요. 누구만? 그리스도만 들으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받은 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죠.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지만은요, 이거 좀 구별해서 알아야 돼. 예수라고 할 때는 육체가 있는 예수. 예? 예수라고 할 때는 육체와 그리스도를 포함한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 뭘까 무슨?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죠. 문제는 이게요, 제대로 믿어주면 이해를 하셔야 한다니까. 믿어주면 내 안에서 너는 예수라고 증거를 해준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예수란 말을 못해요. 이거요,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거 시인 안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가 예수다 누가 증거해줘? 예수가 증거해줘요. 예수가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 증거를 못 받은 사람은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증거를 못 받은 사람은 무슨 만족이 없어요. 예. 밤낮에 증거를 못 받으니까 머리로만 나는 예수다고 믿고 살기는 지가 사니까 공하기도 하고 괜히 세상 것 뭐 안 되면 울고 싶기도 하고. 예. 어떤 놈은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애기 낳고 잘 또 사는데 연놈 신세 말이 아니래. 그래갖고 눈물도 나오고 그래. 그런데요, 예수만 들어오면은, 진짜 들어온 사람은 실제요, 전혀 부러울 것이 없어. 그리고 주님이 다 채워줘. 거기 고린도서 4장 7절이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이 능력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있다니까. 누가 증거를 해줘? 약간 네가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해준다니까. 뭐라고? 너는 예수다. 무엇이다? 응.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선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분화된 이야기를 해줬죠. 사랑이랑 앞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요. 그런 것이 나오고요. 괜히 칭찬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제는 그걸 안 했는데 얼굴만 보면은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은 육신 덩어리라 저 각시가 얼굴은 더 이쁘고 마음 보는 엄마가 더 이쁘다 그러잖아. 저것도 육신 덩어리요. 근데 나는요, 내 각시라서 준 것이 아니라 더 이뻐. 육신도 더 이쁘고 마음도 더 이쁘고 이쁘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냥 막 이쁘니까 막 그냥 그 사랑의 고백을 막 해주고 싶어. 저녁에 잘 때도 그냥 잔 게 아니야. 여보, 오늘 또 내 곁에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그러고 한마디 해주고 자면 얼마나 좋아. 근데 피곤하다 그냥 혼자 그냥 잠 퍼자버리네. 호영칠이 저녁에 살 때 정민이한테 그 고백해줘. 야이씨, 오늘부터 해. 명령이야 이건. 내가 하는데 지가 안 해. 해줘봐. 빈총도 안 맞은 것보다 낫다고 하잖아. 이거라도요, 처음에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진짜로 해요. 내 영혼 속에서 나온 고백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냥 안쓰러움 손도 잡아주고 귀도 좀 만져주고. 잘 때 밤마다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 속이 없어졌는 거 듣는가. 밤마다 그렇게 해준다니까. 예, 오민재 저희 잘 때 그렇게 해줘 안 해줘? 해주다가 내가 먼저 잠들어 버려. 잠들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해줘요. 자야지 이쪽으로만. 해주라니까? 명령이 왜 안 해줘? 그게 뭘 잘났다고? 동네 깡패. 거기에 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에? 밤마다 해주라니까. 나는요, 밤마다 해주는데 해주고 나면 나도 기분 좋고 안 해도 기분 좋고. 돈 안 들어가고 무슨 세금이 나와 뭐시? 에? 돈 안 들어가고 그렇게 기분 좋게 할 일을 왜 안 해줘요? 윤재 사모님, 저문으로 해줘야 안 해줘요? 뭐라 그래요? 가끔 해준다. 저문어 날마다 해줘. 날마다 해주 안 해준다 하고 안 해준다 안 하고만 뭘 또 거짓말. 오늘부터 날마다 해줘. 여러분 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종호이도 해줘. 얼마나 자꾸만요 더 좀 막 사랑도 생기고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해준지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요 예수로 사는 맛이지. 그냥 너는 난 이거 살기 힘드니까 언제까지 살기 힘들어 그거 살아. 해줘요. 최인수 저것은 확실히 많이 해줘야 돼. 최인수 해줄 거야? 더 많이 해줘. 해줘야 한다니까요. 남편이 안 해주면 저라도 해. 남편이 예수 신차에 믿으면 지가 예수로 진심을 가지고 해줘봐. 그러면요 다 진실은 통해요. 진실은 통해갖고 이 바람핀 남편도 돌아와요. 진실로 그렇게 해주면 돌아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으로 사는 것이지 얼굴 보고 사는 것이 아니야. 난 우리 사모 이쁘다 할 때게 그건요 주님으로 진심으로 온다니까요. 또 그렇게 해갖고 이걸 희석시키지 말아요. 남의 진심을. 근데 여러분도 어디서 먹으려고 해주세요. 자식들한테도 해주고 막 그냥 해줘요. 형제 자매한테 좀 해주고 얼굴 찡거리고 그냥 노래 보고 그런 짓거리 말고. 이거 아니고 그냥 막 좀 막 그냥 잘못 보이면 그냥 막 저질 것 한 번씩 줘주고 근데 항상 줘주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는데 많은 긍휼로 부활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초림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요? 죽은 자가 누구냐? 죄가 많은 우리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죄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를 줬는데 언제 긍휼로 예수 줘놓고 또 뺏어갈까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신 분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당신이 죽었다가 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당신이 죽었다 산 이야기를 할 때에 긍휼이란 말이 그것도 많은 긍휼을 넣으면 말이 안 돼. 예? 그냥 예수를 살렸다 그렇게 몰라도.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가 많은 긍휼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거듭나 보잖아요. 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요. 여러분 다 거듭나세요. 이 거듭나면은 본인인지 안다. 본인이요. 아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뭐 어민이 오자 서리한테 보니까 대통령 백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더라 그러는데 하물며 우주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친아들 때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좀 축사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 또. 근데 이제 병 좀 고칠까요? 에? 아니 좀 귀신도 먹고 살라고 좀 놔둬요. 귀신도 좀 먹고 살아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와 같은 벌레 같은 우리 속에 예수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 박정섭이 확 들어와? 확 들어와서?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그거 계속 똑같은 게 해줘도 돼요. 뭐 그냥 가장 중요한 거 계속 해주면은 좋아하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냥 쏙 그냥 넣어주는 거. 아멘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입어 예수로 부활한 예수다. 그래서 항상 시인하세요. 이렇게 긍휼 주면 된다니까. 그 뭔 긍휼? 많은 긍휼. 아멘입니까? 예.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말씀에는 당신의 귀한 아들들로 믿음 안에 언제 들어가게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항상 더 키워주시고 속히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주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